7절부터 오늘 22절까지 공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말씀한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교회를 나오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다 예수 믿는 자는 교회를 나와야 되고, 교회를 나오면 그 믿는 자의 삶답게 생활을 또 해야 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연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성공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과의 관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잘 실제적으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중생하고 성화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훌륭하게 그 과정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이 성숙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인데 이 교회 생활을 잘 보세요. 시험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 사람, 교회를 그만두고 그냥 말아버린 사람, 예수를 안 믿어버린 사람 많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다행히 우리 서남교회는 많이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 가서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가면 즐거워야 하는데 교회를 가는 것이 막 지옥 같아.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면 시험 들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이러면 참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막 실망하고 뭐 사람 앞에 막 실망하고 시험이 들어. 이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 그런데 또 은혜 받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고 막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 자에게도 또 꼭 시험이 와. 왜?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꼭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복을 주려고 하는 걸 사탄 마귀가 더 잘 알아. 빨리 알아. 그래 어떻게든지 그걸 못 받게 하려면 시험을 넘어지게 해야 하니까 벌써 마귀는 그걸 알고 찾아와. 이런 모든 시험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나중에는 어떤 풍파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굳건한 신앙으로 이겨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낳았다고 그냥 금방 그 아이가 막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20년 걸리잖아요. 별의별 연단 훈련 다 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요. 또 시험에 넘어지면 어떤 사람한테 조금 실망을 해가지고 낙심을 하면 아니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녔지 사람 보고 교회 다녔냐?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은 참 좋아. 근데 그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이라는 게 교인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나 혼자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해도 사람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걸 잘 이겨내야 돼. 그래서 사람과의 인간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자, 그런 인간 관계, 사람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기초, 믿음이 뭐냐? 뿌리가 뭐냐? 믿음으로 관계를 가져야 돼.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하면 다 시험 들어요. 우리가 성도들 간의 관계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계속 배웠잖아요. 우리가 서로 한 형제 자매다. 어른들은 부모처럼, 내 누나, 오빠, 형제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여기라고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지. 사실은 원칙으로 따지면 남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면 완전히 한 식구예요. 내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배나 존경하라. 누구를? 장로들을. 오늘 보면 보통 관계도 서로 존경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 자,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자, 인간 관계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하냐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다 이름 명칭이 다 다르니까 우리 집사님을 존경합니다. 해보세요. 진심으로 해보세요. 네.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가 아니라 그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시험 안 됩니다. 네. 시험 될 일이 없어. 존경이라는 게 뭐냐? 높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높여. 당신은 나보다 더 낫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나보다 더 높습니다. 나보다 더 신앙 좋습니다. 이래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당신은 나보다 못해.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내가 더 오래 믿었고 나는 이래봬도 뭐 모태신앙이고 나는 이래봬도 몇 년 다녔고 나는 이래봬도 막 뭐 봉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를 상대방보다 더 높이 생각해.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낮추는 게 아니라 더 높이게 여기라.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다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라. 그게 이제 존경인데 여러분 그런 존경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말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겸손한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존경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것은 나는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무시하면 그건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다. 나보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났다. 그런 생각은 굉장한 교만이죠. 그런 사람은 누구 말 한마디만 들어도 자존심 상해. 아니,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이러다 보면죠. 그 시험이 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혼자 막 고민을 막. 되게 교만한 사람이 우울증에 많이 걸렸다.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막 이래가지고. 그게 교만이야. 그냥, 나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싼 사람이요.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참 양호한 거야. 그냥 아이고 감사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많이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들어봐요.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너보다 얼마나 잘났는데 네가 나한테 그래? 막 이래가지고 막 이제 시험이 오기 시작해. 사탄은 언제나 시험을 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을 부추겨. 왜? 이 사탄의 속성이 교만이잖아요. 원래 특성이 그냥 이 마귀의 특기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자기의 주특기대로 막 교만하게 만들어 봐.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네가 왜 그런 말들이 하냐. 가 싸워. 가 한마디 해버려. 막. 파탄이 나더라도 막 상관없어. 교회가 망해도 괜찮아. 빨리 가. 막 이러버린다고. 그게 다 마귀의 소리를 들어도 그 마귀의 소리를 안 들어야 하는데 꼭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안 들어. 안 들려와. 귀가 맑아버려. 이 교만하면요. 마음이 닫히면 성령이 들어올 기회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습게 여겨버려. 안 받아들여. 그리고는 마귀의 소리는 참 잘 들려. 그냥 마귀가 끌고 다녀. 마귀가 한 말은 다 그냥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주의 종이 되어버려.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려. 마귀가 그냥 이래라 그러면 하고 저래라 그러면 하고. 우리는 원칙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주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래라 그러면 예, 저래라 그러면 예, 그래야 하는데 거꾸로 마귀가 이 하나님과 마귀는 언제나 반대입니다. 극과 극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마귀가 어찌까요?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마귀가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할 리가 없지. 싫어요. 그게 언제나 반대거든요.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물어봐.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나님이 가서 싸워라. 그러면 싸우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놓고 늘 그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문을 열고 사는 게 교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뿌리가 뭐냐? 존경하는 마음. 그 말은 뭐야? 나는 겸손하고 언제나 상대방을 높이라. 상대방을 언제나 존경하라. 존경하는데 어떻게 존경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존경하는. 사랑 위에가 존경이에요, 사실은. 존경한다는 말은 그 속에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어요. 네. 사랑하되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사랑한다 하면서 무시해버려.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사랑인 줄 알고. 그러면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괴롭혀. 그건 사랑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실제는 자기를 위한 뭔가 교만이 있어. 너는 내 말 저리 한다. 너는 무조건 내 뜻을 따라야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나 존경한다는 것은 사랑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본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 이게 존경한다는 말 자체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존경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 자, 부모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모를 존경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는 것과 존경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글씨로 번역하면 조금 약간은 다르지만 실제 원문에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도 단어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존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대할 때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공경한다는 말도 똑같아. 사실은 너무 높여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너무 존경해서 우러러보고 언제나 그분은 나보다 훌륭하다. 그분은 나보다 경험 있다. 그분은 나보다 지혜가 있는 분이다. 그러니 언제나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언제나 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뭐라고요? 존경하라. 참 권사님을 존경합니다. 참 집사님을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인사. 네.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해봐요. 나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교회 생활에서 언제나 이제 교회 막 새신자라고 그래서 너는 새신자라 나보다 몰라.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막 이러지 말고 무조건 모든 사람을 존경하세요. 나를 낮추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단해. 자, 장로들에 대해서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는 줄 알되. 자, 배나 존경하라 이게 배나. 참, 자, 우리 성도들끼리는 다 서로 존경하는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 그보다 더 존경하라 이 말이요. 그냥 2배나. 자, 장로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나보다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믿음이 있고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높이 여기고 장로들은 존경을 하되 배나 존경하라. 참 이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자, 교회는 항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존직. 자, 어느 정도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자, 본이 되고 자,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 예배, 모든 그 출석이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항존직이라는 직분을 투표까지 해서 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세웠으면 그들을 존경해야죠. 세워놓고 무시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하라. 자, 우리 장로님들 뒤에 계시는데 한번 쳐다보시면서 말하세요. 장로님 존경합니다. 배나 존경합니다.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나이나 뭐 돈이 있냐 뭐 그런 거 아무 관계없어. 장로라는 그 자체가 교회 안에서는 그 항존직 직분자 중에 그래도 우리보다 나보다는 다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배워야 된다. 나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니 그분을 존경하라. 다른 성도들보다 배나 존경하라. 그러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말씀과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건 당연하고 말씀과 그 말은 이 말씀이라는 건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 설교하는 사람. 누구가요? 목사님.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과 가르치는 자. 이게 목사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실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그냥
지도자, 치리하는 자, 다스리는 자를 장로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 말이 뭔 말이냐? 장로들은 다스리는 자, 교회를 치리하는 자, 모든 성도들을 잘 다스려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게 장로님들이 역할이에요. 자, 그런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님들, 이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우리를 잘 다스려주고 인도해주고 옳은 길로 잘못되면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장로님들에 대해서 배나 존경하되, 자, 말씀과 가르치는 자, 목사님, 교역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더 존경하라. 자,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하는데, 자, 목사님들은 거기다가 또 3배, 4배 존경하라. 뭐 그런 뜻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존경을 하되, 뭐 구분해서 뭐 조금 더 존경하고 덜 존경하고 그런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자, 성도들끼리도 서로 존경해야지만, 장로님들은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지도하고 잘 가르치고 안내하고 다스려주는 사람, 이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해서 생명을 인도하는 목사님, 이 교역자들은 더 존경하라.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도 보면 정치 17조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항존직 직분자 중에 장로는 2가지가 있는데, 자, 장로는 2가지가 있어요. 장로가 2가지요. 둘. 하나는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장로는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장로는 장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설교하는 분이 아니고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다스리고 치리하는. 그러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정책이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회의를 해. 그게 당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교회의 중요한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게 당회라는 게 있어. 이 당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교회의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하니까.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도자가. 여러분, 이게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점령되어버렸잖아요. 왜 그런지 아요? 왜 미군이 포기해버린지 아요? 몇십 년, 20년 동안 그냥 해보니까 돈만 몇 100조 원을 넘게 쏟아서 다 해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30만 명 정도가 아주 정예부대입니다. 훈련이 잘 되고 싸우면 탈레반 같은 그냥 간단히 이겨요. 근데 왜 저렇게 그냥 쉽게 무너져버리고 그냥 아예 그냥 항복해버리고 대통령은 도망가버리고 돈 싸들고. 벌써 그것부터 알아봐. 자, 대통령이 돈 싸들고 도망갔다는 자체가 얼마나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걸 알았어요. 썩었어, 한마디로. 자, 30만 명의 정규군 그 부대를 월급이라도 제대로 줘야지. 그래야 자기들이 배운 대로 훈련 받은 대로 적이라고 생각하고 싸우는데 월급도 안 줘. 밀려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살겠어. 아니, 그런데 어떻게 싸워? 그냥 항복해버린 거예요. 이 수도 카불 외에는 그냥 다 그냥 총 줘버리고 항복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수도는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게 행해서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다. 이 심리적으로. 여러분, 위에 지도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 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참 기도 많이 해야 돼. 네. 왜?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을 끼쳐. 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의 결정권 대단한 거예요. 영향력이. 이게 잘하면 아주 중요한데 잘못하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회가 평안하고 잘 이끌어가면 교회가 평안해. 잘 돼. 부흥되고. 아무 문제가 별로 없어. 그런데 당회가 하나가 안 돼. 막 싸워. 그런 교회가 많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 제가 와서 35년을 한 번도 당회에서 그렇게 분열이 되거나 다퉈보거나 그냥 당회 회의가 너무 길어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 회의는 간단히 해야 돼. 뭐 회의가 길을 이유가 뭐 있어. 그런데 막 자기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고 막 서로 싸우고 하다 보면 제가 어떤 교의 들어보면 당회하면 보통 1시간, 2시간씩 싸우다가 결론이 없대. 그 영향이 다 어디로 가냐? 재직기로 가. 그 또 다 어디로 가냐? 다 교인들한테 가.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나 그냥 분파해. 싸움만 해. 그 싸움하는 교회가 이유가 다 있어. 그래서 지도자들 당회가 하나 되고 평안하고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당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 왜? 그 당회 구성이라는 건 한 사람만 조금만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다행히 우리 사람끼리 한 사람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없지. 한 사람만 문제가 되어도 문제가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대개 보면 문제가 있는 교회들 보면 뭐 여러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당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준다는 건 뭐예요? 자, 기도하되 장로들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자, 목사님을 존경하는 말은 자, 설교하는 사람하고 참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감정으로 받아들여. 저 목사님 또 거짓말하는 말. 목사님 또 허튼 소리 하는 말. 그래가지고 뭐 은혜가 죽었어요. 맨 꼬투리만 잡고 막 시험 만들고 그래서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좀 오해되는 일이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 그 푸는 방법도 다 성경에 나와. 웬만하면 장로님들과 교역자들하고는 절대 나쁜 관계 맺을 필요가 없어.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고, 그래서는 안 돼. 존경하는데 어떻게 그럴 이유가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이해하시고, 다 사정이 있겠다. 그러고 그냥 존경하세요. 그러면 모든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행복하고, 즐겁고, 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잘 되고,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경험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성찰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교회 생활을 성공해서 복을 받고 행복하고 천국까지 믿음을 지켜 갈 수 있겠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실패하면 뭐 다른 사람만 탓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내가 신앙생활 실패한다고 봐야 돼. 웬만하면 그냥 기도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결국 상대방을 언제나 다른 성도들을 존경하고 장로들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하고 교역자들에 대해서는 더 존경하고 그 말은 뭐예요? 항상 좋은 관계 속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다. 아니 배운 걸로 따지거나 뭐 잘생긴 걸로 따지거나 돈으로 따지거나 모든 거 다 따지면 내가 장로님보다 더 낫고 목사님보다 훨씬 낫지. 그래도 그런 거 다 떠나서 나이도 상관없이 그냥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냥 존경하라.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복받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한 거예요.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님들에 대해서 배나 존경하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목회자에 대해서도 좀 존경하고 뭐 잘나서 존경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어차피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꼭 복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렇게 서남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서로 존경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